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마가복음서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사건 직후 주님은 함께 산에 올랐던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주님의 다른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인 채 율법학자들과 치열한 논쟁 중에 있었습니다. 주님과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인 일은 드문 일은 아니지만 제자들만 따로 서로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장면은 좀처럼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 말싸움 중인 그들 앞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놀라며 주님께 인사했습니다. 주님은 자초지종을 물으셨습니다.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 죽어가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했지요. 귀신은 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괴롭혔고 자주 거꾸로 뜨렸으며 몸을 굳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고 무서웠을까요? 제자들은 흔쾌히 아버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또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기도함으로 귀신을 물리치려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자들을 조롱하듯 귀신은 그 아이에게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민망하고 당황스러웠겠지요. 분명히 전과 같이 기도했는데 이 귀신이 이번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아이의 아버지 역시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제자들이라 해서 어렵사리 이 귀신 들려 온전치도 못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말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주님이 당도한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운데 두고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나가기는커녕 아이를 더욱 사로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 보신 첫 번째 장면이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귀신에 들려 죽어가는 아이를 향해 기도했으나 축귀에 실패하고 나서 아이를 돌보거나 다시 기도하거나 혹은 주님을 찾으러 산에 올라가는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논쟁이기는 하였을까? 논쟁이 아니라 율법학자들에게 변명하고 있었던 참이겠지요.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이 기도로 귀신을 물리치는지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실패하고 말았죠. 기회다 싶은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을 힐난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수치스러운 마음에 이런저런 말로 변명하며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상황입니까? 그렇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엄하게 야단치셨던 말씀,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은 단지 제자들의 기도의 능력이 부족함을 나무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아이의 목숨이 촌각에 달렸고 저 아이 아버지의 무너지는 심정도 모르는 채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논쟁이나 벌이고 있음을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약하고 쓰러진 자를 세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 아는 것이 곧 믿음일진데 제자들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바로 이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아이 앞에 서십니다. 귀신은 당연히 주님을 알아봅니다. 더욱 강력하게 아이를 짓누릅니다. 본문은 귀신이 주님을 보자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물며 뒹굴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되었는지 묻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답하며 그간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본문은 아이가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부터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했고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는 단순히 글로 몇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행간 곳곳에는 아버지가 평생 동안 느꼈던 울음과 슬픔과 고통,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 아이의 과거를 먼저 물으셨을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치시는데 아이의 병력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정보가 없어도 아이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 아이와 아버지가 겪은 아픔의 역사를 일부러 들으셨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놓쳤던 바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눈앞에 귀신 들린 아이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아픔의 상처, 그간 겪어왔을 슬픔과 공포의 시간에 대해서는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일러주시기 위해 일부러 아이의 아픔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비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의 말하지 못한 아픔의 깊이까지 들어가야 귀신이 나올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의 아픈 사연을 모두 토로한 아버지는 괴로운 마음 부여잡고 주님께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해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유명한 말씀,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답하십니다.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큰 소리는 참아왔던 아픔과 울분의 폭발 소리입니다. 귀신은 당연히 나갔습니다. 잠시간 아이가 죽은 것 같았으나 주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기서 일으키다는 말은 부활하다와 같은 단어이고 같은 묘사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모를 수 없습니다. 비록 본문에서는 아이와 아버지의 후일담을 전해주지는 않으나 두 사람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돌아갔겠지요. 주님의 제자들은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답하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부류란 무엇입니까? 고통의 두께가 두텁고 짙은 사람들, 아픔의 역사가 빼곡한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기도로밖에 쫓아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고통의 두께가 두텁고 짙은 사람들, 아픔의 역사가 빼곡한 사람들의 아픔은 기도로밖에 쫓아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란 그저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혹은 기도에 영역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 아이의 아픔을 들으시며 깊이 공감하셨던 바와 같이 저들의 슬픔을 가슴 깊이 헤아림이 먼저라는 것.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그들과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침 묵상을 함께 여는 여러분, 기도, 특히 중보 기도란 단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면한 문제를 겉으로만 살피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타자를 위한 기도란 먼저 상대방의 아픔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선행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냐고, 지금까지 얼마나 괴로웠느냐고, 먼저 묻고 저들의 슬픈 이야기를 듣는 모든 행위가 곧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런 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꼭 중보기도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수준은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기도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일단 요구할 뿐이지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점차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을 줄 아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초보라면 하나님께 덮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헤아리고 생각하고 듣는 모든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할 때 모두 해당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